제가 위험한 곳들은 절대 모시고 가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곳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90번 도로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리고까지는 약 30분이면 도착합니다. 히브리어로 사랑을 아하바라고 해요. 아하바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아하바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조금 이따가 또 엘리사의 샘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소금을 부어서 저기는 그리스 정교회 쪽의 수도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수도원입니다. 시험산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렇게 수도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붙였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니 없어지리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붙여져서 오늘날에 이 마사다의 역사는 기원전 2세기 말부터 2세기 중반 말부터 해서 헤롯 대왕을 지나서 아직까지는 유다의 왕이 통치하고 있지만 로마의 속주국이 되는 그런 모습이 돼요. 저 마사다의 높이는 약 한 450m 정도가 됩니다. 밑에 약 한 300m가량은 완만한 경사지대를 가지고요. 마지막 위에 100m가량은 깎아지른 절벽이 됩니다. 대항을 하던 진럿당원, 여신당원들 약 960여 명가량이 마사다로 와서 3년여를 더 대항을 하다가 결국 기원후 73년에 모두 자결함으로써 역사를 마치게 되는 그 비극적인 역사가 이곳 마사다에서
co-star son of Yair, Commander Flavius Silva in the leading roles. However, in the movie, unlike real life, no one really deals with the dilemmas and personal struggles, and certainly not with the more problematic aspects of the story. Then where should we start our story? We can start with the Hasmoneans, who were the first to discover the advantages of this isolated cliff in the heart of the desert, who ruled under the auspices of the Romans, built himself a magnificent fortress here on the mountain, which was to be a sanctuary in troubled times. And believe me, he really had troubles. Herod, like any other king, built his palaces to the highest standards of his day. At the top of it, with a battering ram to smash the wall, this wood and earthen walls of the battering ram. Romans fled the winds their own tower. Then, divine providence to the south in the opposite direction, flung flames against the wall, which now was all ablaze.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집단으로 자살한 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외세에 항쟁했다, 굴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것이 이곳 전체 마사다의 모형이에요. 둘레가 약 한 1300m 정도 되고요. 주변으로 30여 개가 넘는 망루들이 서 있었어요. 보시면 망루들이 있죠. 그리고 주변 성벽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케이스메이트 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중 성벽 구조로 된 성벽이 3.3m 높이로. 산 위로는 주변에 쓰러져 떨어져 있는 돌들을 올려서 복원을 한 거예요. 주변으로 보시면 다 돌로 된 건물들인데 이 옆에는 채석장으로 사용됐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런 데서 채석을 해서 이 자체가 바위산이기 때문에 딴 데 가서 바위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길러주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채석을 해가지고 실이 돼 있어요. 세 개. 이런 프레스코 기법을 통해서 집을 그냥 돌집을 짓고 산 게 아니라 이쁘게 색칠까지 하면서 살았어요. 저거 한번 해보세요. 저기 옵니까? 군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주위 본부가 있던 곳이에요. 헤롯이 여기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새화하고 그 뒤에 군대를 항상 주둔시켜 놨었어요. 방이 나뉘어서 이렇게 창고로 쓰던 곳이에요. 여기에는 곡식도 있었고요. 고기 말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와인 항아리들이 발견되는데 와인 항아리에 헤롯 대왕한테 바치는 헤롯 대왕 전용 와인 항아리라고 써 있고 그 원산지가 이탈리아 지역의 도시로 나와요. 그래서 이탈리아 쪽에서 수입한 와인을 여기서 저장해 놓고 마실 정도로 부족한 게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저 중에 이름들 보면 벤 야이르라는 이름도 보이는데 지금도 쓰이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엘리에제르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회당에 모아놓고 연설을 하죠. 우리가 여기에서 죽음을 택하는 자유로서 승리를 쟁취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렇게 10명을 뽑아서 먼저 가족들이 다 집에 들어가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아버지들이 식구들을 다 죽였죠. 그리고 아버지들끼리 모여서 저렇게 제비를 뽑아서 마지막 10명이 아마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를 다 죽이고 저 10명이 다시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이 나머지 9을 죽이고 나머지 한 명이 자살을 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원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마음대로 걷어가는 것이 금기되어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결국 마지막 한 사람만 자결을 한 셈이 된 것이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물을 담아놨던 이게 다 이제 구두장 갈구듯이 열기를 넣는 거예요. 주변으로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그을린 자국 있죠. 저기에도 있고요. 예, 그리고 옆에는 벽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복원을 해놨지만 저런 투블리라고 부르던 벽 파이프들이 들어가 있어서 벽까지 열기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놨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는 아치 형태를 그리면서 열기가 순환이 돼서 방 전체가 골고루 따뜻해지게 만들었고요. 결정이 보이실 거예요. 아래 보시면 이런 모양이죠. 그죠? 이런 모양으로 지금 밑에 있죠. 예, 요게 복원을 하면은 Dankeschön. The water is being channeled into the water cisterns. Look what we have here, cisterns. Total 40,000 cubic meter. 하는 미그달이라는 지역에서 5번째 회당이 발굴이 되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향해서 기도를 할 때 가버나움은 예루살렘을 뒤지고 들어가서 뒤지고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는 평화를 이루고 같이 살았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전체에서 들어와서 살면서 여기다 찍어서 일단 철수를 합니다. 일단 철수를 하는데 그날 밤에 엘리에제르 대제사장이 그 다음 날이면 이미 파괴될 것을 알고서는 모아놓고 연설을 하고 다 자살을 하게 된 게 이곳이 됩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이곳을 부시고 들어와서 보니까는 그 어른 여자 둘하고 아이들만 남고 나머지 다 죽었었다. 이런 모습의 비잔틴 시대의 수도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복원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양의 원래 비잔틴 시대 성당 교회가 있었어요. 자, 어느 방향을 향해 나 있어요? 예루살렘. 향해 나 있죠.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to more than I can be.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이렇게 세 개를 능력에서 보세요. 함께 하실 때까지 잠자리 우리 야하드 공동체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갈릴리 호수 평야를 떠나 사해 맞은편 쿰란의 우리 정착지를 정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최후의 전쟁을 대비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포기했습니다. 이곳에 온 형제들은 진리에 다가서고 어둠과 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모든 소유를 버렸습니다. 그 중에는 예루살렘의 제사장도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빛의 아들들이며 우리의 대적들은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선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형제들은 검소하게 생활하며 모든 재산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종련하고 밭에 있을 때 인접한 이노트 카네에서 온 이웃에게서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헤로당의 명령으로 세례 요한이 참혹한 처형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공동체에도 요한이라는 형제가 있었다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우리 형제가 되고자 이곳에 왔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새 회원이 되려면 엄격한 시험을 통과하고 배움과 더불어 노동에도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2년의 수련을 마치고 정식 회원이 되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야하드 공동체의 맹세를 깨고 떠나갔습니다. 하루의 조언식 우리는 깨끗한 목욕탕에서 신성한 물로 정결의식을 갖습니다. 정결의식이 끝나면 우리는 다 함께 식사를 합니다. 제사장이 준비한 신성한 빵을 나누고 이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제사장들의 설교를 정성스럽게 기록하였습니다. 빛의 자녀든 어둠의 자녀든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빛에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둠에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노동이 끝나고 저녁 식사를 위하여 모든 공동체 형제들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들은 궁금함을 누리며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의 비밀을 지킨다고 맹세했습니다. 오직 빛의 아들들만이 야하드 공동체의 비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비밀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며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신성한 장소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이며 그가 원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비밀들이 당신에게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원후 68년 로마군이 이 지역에 서들어오자 야하드 공동체 회원들은 그들이 적어놓은 기록들을 항아리에 담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11개의 동물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1900년이 지난 후 1947년도 쿰란 또는 사형사라 불리는 이 각진돌이 머리들이 베드로 목동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여기를 팠는데 이러한 그릇들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원 전후 1세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이런 특징적인 것들이 그릇들을 통해서 쿰란 주변에서 총 11개의 동굴에서 발견이 돼요. 이 사람들이 아까 이제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기원 후 68년에 예루살렘에서 67년에 이 로마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이 사람들은 그 전부터 이미 와서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성경들이 훼손될까 걱정을 해서 아까 보셨던 그 길쭉한 항아리들에 넣어서 쿰란 주변 11개의 동굴에 다 흩어져서 넣어놨는데 생활했었던 걸로 추정된 사람이 누가 있다고요? 세례 요한이 SNF파였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정결한 삶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여자도 없이 금욕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루에 2번씩 이 미크베를 통해서 정결 의식을 했는데 우리 기독교로 따지면 이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하고 같아요. 이 미크베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금요일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동네 주변에 있는 이곳에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원은 68년까지 있다가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사람이 이게 홈페이지예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총 11개 동굴에서 발견했던 1번 동굴은 저쪽에 산 언덕배기에 이사야 씌우시면서 예수님 오신 건 모르고 해요. 그렇죠. 주인공이 와 있는 거 모르고. 자, 우리 이쪽으로 해서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선생님 저희들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예루살렘 쪽 아, 올라가고 여기 불로 만난 길이 여기가. 그렇죠. 거기서 좀 새들도 가시는지 뒤로 이제 제가 이야기해드리면 전달.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감난산을 넘어가시기 시작했던 그 벳박의 마을도 저 위에 있습니다. 뭔 얘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그런데 보시면은 밑에 사람 키 높이만 까만 건 손때 같아서 그런 거고요. 제가 여기 바깥은 계속 파가지고 더 아래까지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벽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깊이 있는 거죠.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걸 꼭 보세요. 이 사람들이 출전 방향을
예루살렘 건축법이 이 외장재를 다 이 석계석으로, 이게 다 석계석 외장재들이거든요. 안에 콘크리트로 다 건물을 짓고 외벽을 저걸 이렇게 그리고 지중해변 또 더 낮아요. 그래서 또 쭉 내려가요. 가운데 산악지대가 있어요. 그죠? 중앙 산악지대. 우리가 요르단 산지랑 이스라엘 중앙 산지를 계속 끼고 왔잖아요. 그죠? 마사다 가서도 봤고, 그죠? 예루살렘도 예리고에서 마이너스 250에서 800까지 쭉 올라오신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터널을 지나서 감난산을 뚫고 나갔잖아요. 그죠? 그 터널이 저기예요. 차 서 있는데. 우리 올라오면서 히브리 대학교 꺾을 때 길 많이 막혔었죠? 이게 여기까지 밀려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본인께서 올리워 가시니 그리고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요새화된 교회가 이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군 시대에 이곳에 팔각경에 이런 우리가 지역 교수님 건물이 들어섰었고 1198년에 예루살렘이 그런 메카 메디나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메카 방향 기도였을 때 보시고 사진 찍으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마음이 그렇죠. 팔이 앞에 깔려있잖아. 예수님의 발자국 비슷하네.
주님을 더듬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느끼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 속에 각인되어지는 주님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만선이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손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모든 교회의 역사들이 되게 비슷한데요. 제일 먼저 313년에 이탈리아에 이렇게 오해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교회, 예수님 무덤교회다, 부활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 무덤, 골고다였죠. 그 다음에 마리아 영면교회, 그래서 마리아가 잠든 곳이다라는 곳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에베소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으로 이곳 시온산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잠들었다 해서 마리아 영면교회. 그 다음에 하나가 지금 이곳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이런 종말론적인 한 군데 베들레헴에 예수님 한생기념교회만 파괴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그 교회는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는데 그 동방박사들이 자신의 선지라고 이야기해요.
길을 잃은 저희들에게 길을 잃은 선생님들에게 저희들의 길에 들고 공부하시고 주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갈 수 없사에서 주님 주신 귀한 말씀 붙잡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이번 귀한 성지순례를 통해서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안에 오늘 보시면 다른 사람한테 오래된 거 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인중에 새로 하고 싶은데 개신교 목사가 해도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삶의 신이라서 막아줬는데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 이제 그거 진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살아날 거라고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장에 28절부터 해서 조금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을 하시되 탄식하며 이곳에 평화가 있었으면 기원했던 그 교회를 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우리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와 사랑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괴로울 땐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히 수고해. 이렇게 남았는데. 네, 왜요? 어디에서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안 나와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신약 성경에 겟세마네 2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6절하고 마가복음 14장 32절에는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제가 누가복음을 읽어드릴 텐데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나가사 수단을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이상이 아니죠. 겟세마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밭은 포도즙 짜는 뜻, 기름 짜는 뜻은 가트라고 얘기하고 시메님이라는 것은 쉐메는 이름입니다. 올리브 산과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다면 올리브를 치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힘이 있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높이 듭니다 공부가 있었습니다. 전때 이제 칭찬 자국으로 이렇게 공부가 있었는데 주변으로 보시면은 다른 데 먼지가 작게 앉아 있는데 여기는 먼지가 안 꼈죠. 여기는 청소하고 관리를 하면서 그대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꾸준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와서 다 같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외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곳에 많이 모였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초기 유대 기독교 공동체의 모임들이 되는데 이곳은 우리 성경에는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초기 유대 기독교 공동체의 첫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할 때 첫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전승에 따라서 비잔틴 시대에 교회가 들어섰었고요. 그 뒤에 페르시아 시대에 이제 파괴를 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십자군 시대에 다시 또 교회가 들어서기도 했었어요.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은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양육되어져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작은 예수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저희들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게 하시고 이곳은 그날까 다시 올 그날까 관련된 기도문들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종교인들의 학교는 예시바라고 하는데 그게 원래 뜻은 시팅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버스로 이동할게요. 예루살렘 주변의 시온산에 이쪽 지역을 발굴하면서 순교당하던 순교하시던 그런 초기 기독교의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많이 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했을 것으로 우리가 예시를
자, 지금 원래 여기가 원래 사이즈인데 이걸 겸손하게 하라 그래서 문을 낮췄습니다. 지금 겸손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만왕의 왕이여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주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도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살아가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저희가 남북을 나누어서 이제 두 나라가 서로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시대에 첨가됐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 문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샤르 쫀이라고 하는데 쫀은 양, 염소 뭐 이런 애들 다 쫀이라고 해요. 비아돌로사 저 1번지, 2번지 이런 식으로 있고 비아돌로사 1지점 가게인 거예요. 가게 여기. 자, 우리 길을 걸은 거냐? 그때는 이런 보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더 아래 땅 속에 묻혀 있죠. 그런 거를 찾지 마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만 했던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기서부터 무덤까지 가시도록 할게요. 여기가 채찍질 당하신 곳이에요. 채찍질 당하신 곳입니다. 제가 사는 중에도 13년째 살고 있는데 그 안에도 이렇게 요 자리가 저기에서 일로 옮겨오는 것처럼 왔다 갔다 했어요. 예수님 사실 때 요 가게들 요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다 더 땅 파고 들어가야 있는 길이고 돌길이고 산길이고 했던 거였죠. 그 뒤에 요게 언제부터 정리가 되냐면은 12세기 십자군 시대 때부터 성전을 회복한 예수님 무덤을 되찾은 이후에 순례객들이 예수님 무덤에서부터 본디오 빌라도 법정까지 걸어 내려오는 그런 길이 있었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로 쓰여지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방향대로 하자 해서 안토니아 1세에서부터 예수님 무덤까지 가는 길이 자리가 잡혀진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메고 가기 시작한 곳입니다. 구레네가 지금 리비아에 요즘에 저 전쟁 막 했던 데 어딘가요? 리비아에 폭격하고 막 할 텐데 수도 리비아 수도 어딘가요? 무슨 폴리인데 기억 안 나세요? 트리폴리. 네. 리비아의 트리폴리 지역이 우리가 얘기하는 구레네 지역입니다. 그 지역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와서 여기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잠깐 매게 되죠. 네. 한영간 연구에서 만든 길이에요. 네. 자기는 소문이 없다. 있지 않은데 가톨릭의 전승에 따르면은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에 피와 땀을 닦아줬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을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성당이에요. 저 육지정입니다. 이 정도인데 낮에는요 진짜 완전히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한국 남대문 시장 저리 가라요. 아, 예.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신 곳이다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8지점으로 저기 보시면은 영어로는 NIK에 써 있는데 라틴어죠.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장소가 이곳입니다. 우리 방금 7지점 옆으로 해서 저 계단으로 해서 올라오셨는데 원래 예수님 시대에는 저 7지점으로 성벽이 있었고 지금 우리는 말하자면 성 바깥으로 지금 나오신 거예요. 여기로 해서 지점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쓰러지셨다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 뒤로는 이제 10, 11, 12, 13, 14가 있는데 10지점이 예수님의 옷이 벗겨진 곳, 11이 예수님 못 박은 곳, 12가 예수님 십자가가 섰던 곳, 13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세마포로 싼 곳, 그 다음에 마지막 14가 예수님의 시신이 뉘어진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이 됩니다. 자, 저 앞에 바로 이제 십자가가 있는 예수님 십자가 섰던 골고다 언덕인데요. 말하자면 여기가 다 언덕이었던 거예요. 노천내 성 밖에 무덤들이 즐비한 곳이었는데 예수님 무덤이 그렇게 중요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가만 놔두질 않은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물로 만들었어요. 건물로 노천에 있던 예수님 돌 무덤을 감싸고 그게 큰 교회를 성당을 만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섰던 자리입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이끌려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롯에게로 끌려다니시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내고 이곳까지 골고다까지 오신 다음에 십자가를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못 박기 전에 옷을 벗겼던 곳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원래는 없던 거죠. 예수님의 무덤은 골고다 이 무덤들이 질비한 곳에 있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네 집안에서 쓰려고 파놨던, 하지만 아직 사람이 쓴 적이 없었던 그런 무덤이었다, 새 돌무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의 그 돌무덤이 있는데 그 돌무덤 자체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막 깎아가지고 그 밖에 외벽을 대가지고 이쁘게 꾸며냈어요. 그리고 예수님 무덤 자리 옆에 십자가를 섰던 자리,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을 박았던 자리,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던 자리, 예수님 무덤 자리 한 군데도 두 군데서 나눠서 그렇게 갖고 있어요. 요 안에 정교회, 로마 카톨릭 총 6개의 기독교 종파들이 나눠서 갖고 있습니다. 바깥에가 말씀드렸던 10지점 예수님의 옷이 벗겨진 곳이고 여기가 예수님을 못 박은 곳이에요. 그리고 저 옆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던 곳이고요. 낮에는 여기가 집이 어마어마해요. 베들레헴은 저리 가요. 그리고 이제 전에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와서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건데 여기 그림에서는 보면 예수님을 손바닥하고 발 등에다 못을 박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두 뼈가 있는 손목 양 옆하고 발 이 복숭아뼈 있는 곳을 겹쳐서 이렇게 해서 못을 받게 되죠.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대 가장 이제 중벌에 처해진 십자가 형벌인데 그
길게는 사람 일주일도 살아있었대요. 그거는 바깥쪽 십자가 사람을 멀어서 발견시키는 거고, 현재 있으면서 물도 못 마시고, 갈증을, 온갖 고통을 다 받고 가는 거예요. 가만히 서가지고 한 30분 한번 서 계셔보셨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 쓰러져요, 진짜로. 움직이니까는 혈액순환이 된다는 건데, 저렇게 서서 피가 아래로 쏠리게 하면서 고통 속에 죽게 하는 거잖아요. (326년에) 헬레나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와서 4군데 교회를 지을 때 예수님 무덤자리를 어떻게 찾았냐면은 사람들한테 이제 예수님 무덤이 어딨냐라고 물어보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중요한 곳 2군데에 신전을 세웠는데 예수님 무덤자리에 비너스 신전을 세워놨었고요. 그리고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제우스 신전을 세워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가서 보실 무덤 자리에는 비너스 신전이 있어서 그 자리를 예수님 무덤을 금방 알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 주변을 찾으면서 지금 사람들이 나오는 곳 저 아래 물탱크 땅판 이 바위를 파놓은 물 저장고가 있는데 저기에서 십자가를 찾게 됩니다. 저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희가 물 저장 탱크에다 버려놨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그것은 이제 로마로 가져가게 되고요. 지금은 달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바위 무덤이 터지고 그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 앞에 있는 균열이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지진에 의한 균열입니다. 저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었죠. 그래서 전승에 무슨 얘기가 들어가게 되냐면은 저기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있었던 지진으로 우리가 보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 갈라진 틈을 타고 아래 땅속으로 들어가서 저 땅 안에 아담의 뼈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까지 해결을 했다라는 게 이제 가톨릭의 전승입니다. 아무튼 어찌됐건 간에 요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섰었고 여기 이 균열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있었던 지진으로 인한 균열입니다. 예수님이 시신을 정리한 곳이고 옆에 저 돌무덤이 예수님을 안치한 곳이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바위를 파가지고 바위를 쪼아내가지고 안에 공간을 만들어요. 공간을 만들어서 시신을 넣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 앞을 돌로 막아서 석회칠을 해서 막아서 시신이 부패하게 놔두는 겁니다. 시신이 완전히 부패하고 나면은 다시 돌문을 열고 안에 막은 구멍을 열어서 뼈만 추스려서 작은 유골함들에 넣어서 따로 뼈들만 모은 그런 유골함들만 모아놓은 가족 무덤들을 썼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장사 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밖에서 보신 저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묻혔던 그 돌무덤의 모습하고는 많이 바뀐 그런 상태죠. 원래 돌무덤, 예수님 시대에 골고다에 있었던 돌무덤은 우리가 이 앞에서 보시게 될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삶을 위하고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기대하게 하고 주님이 계시는 율법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번이 나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직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과 세상의 민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거는 로마 시대의 돌입니다. 원산지 증명서